오늘도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 그날까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살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크게 생각의 근원지이자 또 의지의 근원지이죠. 또 감정의 근원지이자 또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또 심령의 근원지,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출발하는 그 근원지를 바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허리를 동이라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을 벨트를 매라는 거죠.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의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었죠. 이 표현은 바로 너네들의 주변에는 너무나도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어라, 각오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날까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근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날까지 바로 근신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근신하라고 하는 이 사전의 의미는 마음, 말, 행동, 몸가짐을 삼가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근신하라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신하라라고 하는 이 뜻의 어원을 쭉 올라가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근신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조금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가장 큰 건 시끄럽다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 과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텐션이 많이 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목소리도 올라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레나 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라나 하면 레 그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말이 많아집니다. 원래 평상시 때 그 사람 그렇게 말이 많았나? 라고 얘기하지. 그랬는데 술이 취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게 되죠. 이것처럼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술이 취하면 제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지게 돼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해도 되는지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지 요걸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제력도 없어지고 절제력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제도 안 되고 절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맺고 끊는 게 없어지죠. 이게 바로 술 취한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요. 술 취한 사람들 곰곰이 보면 똑바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휘청휘청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휘청휘청 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휘청휘청 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뭔가 한잔 한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감각이 무뎌집니다. 통증도 잘 못 느끼게 돼요. 때려도 잘 아프지 않는다는 것을 잠언 23장에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소심했던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지게 돼요. 그렇죠?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담대했었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간이
붓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인사불성이 되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죠. 이게 술 취한 사람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제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판단력이나 분별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올바릅니다. 그렇죠? 제정신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제할 수 있고 또 절제할 수가 있어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일상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몸가짐을 삼가고 조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근신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그날까지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흩어진 아시아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근신해야 된다, 제정신으로 있어야 된다,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 맨정신으로 있어야 된다, 올바른 정신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왜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불안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의 적대와 멸시와 혐오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이 흔들려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걸 알고 붓을 들어서 너네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과 말과 몸과 행실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근신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은 사람들, 인간들을 정신없게 합니다. 그렇죠? 혼란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올바른 정신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 첫 번째가 바쁘게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바쁘게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바쁠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쁘게 계속 세상은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예를 들면 세탁기 또 청소기 때문에 집안일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아야 되죠. 그리고 또 압력밥솥도 있고 또 집안에 보면은 건조기도 있습니다. 또 믹서기도 있고 또 이제는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이런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고 또 편리함을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바쁘지 않으면 요즘에는 좀 빠르지 않으면 루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늦춰지게 되면 뭔가 패배자인 것처럼 이상하게 막 계속 허둥지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이 속도가 맞는지, 나의 목적, 나의 목표, 이 가치를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빠르게 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해하게 만듭니다. 계속 불안해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몰 되게 하고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는 거죠. 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들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잘 볼 수도 없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을 해 하고 벌리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나사가 한 두세 개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 올바른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몸과 행실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삼가고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근신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 8절에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며 방방방방 곳곳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근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근신하지 못한 사람과 근신을 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 그 사람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제 하와가 동산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때 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싹 바꿔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마, 죽어 라고 했는데 하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옳았구나 하면서 바로 걸렸구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와는 정신을 차렸어야 됐죠. 하지만 그는 근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마음과 행동을 삼가지 못했을 때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때문에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맨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프로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 프로필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그리고 욥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양도, 나귀도, 소도, 종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의 훌륭한 자, 가장 부자였고 지혜로운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 그의 처신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생일이 돼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가 다 끝나고 파티가 다 끝나고 나서는 아들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욥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린 거죠. 바로 그는 이 욥은 아들들이 바로 그 마음으로 범죄할까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근신했다는 거죠. 제정신으로 바로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마음과 말과
또 모든 몸가짐을 삼가고 조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는 근신하고 말과 마음과 몸을 삼가고 조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진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또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에 무엇에 정신을 팔려 있는가?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이 지금 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진단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단했으니까 답을 한번 찾아봐야죠.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막 못 차리고 우리가 정신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 세수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막 치면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죠. 우리가 영적인 세수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은 바로 자주 멈추십시오. 자주 멈추십시오. 그것이 어떤 건지 지금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자주 멈춘다? 뭐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확 와닿지 않았을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주 멈추게 돼서 뭘 해야 되냐면 내 속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빠름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같이 빨라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속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도 점검해 봐야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빠름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주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주 멈추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자주 멈출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집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자주 멈추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속도를 점검해보고, 예배를 통해서 방향도 점검해보고, 예배를 통해서 정신, 마음, 생각, 언어, 내가 지금 정신 팔려 있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밖에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전하고, 밖에 나아가서는 그렇게 따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고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사랑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친절한데 집에 와서는 친절하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사람이 온유하고 따뜻한데 집에 와서는 그렇게 강팍하다면 예배를 통해서 잠시 멈추고 여기 안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방향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멈추면서 나의 속도, 나의 방향, 나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뭘 또 생각해 봐야냐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위로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힘내세요. 사람들에게는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자기 자신한테는 위로의 말, 아니면 잘하고 있어, 아니면 축복의 말, 그러게 지금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런 위로나 지금 힘들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남만 바라봤던 그런 것도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도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방향도 모르고 속도도 모르고 모든 정신, 마음, 행동, 말, 언어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잠시 멈추고 자주 멈춰서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건 뭘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려면 두 번째 헌신자로,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생각해 보게 되냐면, 내가 맡은 바 책임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정신을 딴 데 팔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 찬양대에 예를 들어서 찬양 축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여기에서 무엇만 생각합니까? 찬양대 축제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내일 찬양팀 콘티가 왔다라고 하면 찬양팀에 있는 콘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다른 데 있더라도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교사로서 헌신하고, 아니면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예배위원으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역할을 생각하게 될 때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좀 뭘 어떻게 헌신해야 되지? 그러면 예배자로 헌신하십시오. 내가 이 수요 예배에서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만 돼 라고 하면서 나에게 이 역할, 맡은 바 임무가 예배구나 라고 하면서 예배자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헌신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일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오늘 내가 금식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지라고 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사명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사명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역할이 있죠. 의무와 임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와 임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을 기억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산을 든지 죽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멈추고 또 내가 헌신자로서 늘 헌신하고 또 나의 사명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는 근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을 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혼미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맑은 정신이 들어오게 돼요. 정신이 하나가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이, 기도하면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물론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형편이 안 바뀔 수도 있고 처지가 안 바뀔 수도 있고 조건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뀝니까? 기도하는 당사자,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나의 마음, 정신, 생각이 바꿔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맨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근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
당신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에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곳 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모자라서 부족하여서 쓰러질 때도 많이 있다는 걸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바쁘게 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자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속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 마음, 생각, 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찰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사명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맨정신으로 근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